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42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공평이 의심될 때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5절은 합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 또 사람과 사람끼리 서로 믿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나라와 나라는 서로 신뢰를 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저 나라가 먼저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라고 생각해서 많은 비용을 군사 비용으로 지출을 하죠. 비행기도 전투기도 구입하고 군함도 구입하고 그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년 사용하는 군사 비용을 만약에 그 비용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거나 의료보험 시스템으로 돕는다고 한다면 미국이든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무료로 병원을 다니고 굶어 죽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돈들이 전부 군사적 비용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믿지를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뿐만 아니라 나라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가장 번창하는 사업 중에 하나가 변호사 사업입니다. 변호사 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그 수를 하는 횟수는 자꾸 늘어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 계약이 지켜질까 의심이 되는 것이죠. 계약을 할 때 마음과 또 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을 들고 변호사를 고용하면서 그 비용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비용은 사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공평이 의심될 때인데 하나님의 공평을 100%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루즈가 되는 없어지는 그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낭망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면서 쓰는 여러분들의 시간과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깨지고 상처받고 그런 비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 모든 근본적인 이유를 한번 따져보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공평하시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는 이 장소, 이 처지 이것도 하나님이 가장 공평하게 나를 이 땅에 지금 두신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 나를 두신 것이다 라는 것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가 덜 고민하고 덜 불안해하고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내 얼굴에 스마일이 있고 인생이 기쁘겠죠. 그것이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평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하고 비교하고 우리 인생이 루즈가 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평이라는 것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수학 공식이 아니다라는 말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고 이것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학 공식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에 푸틴이 왜 이런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러시아가 이렇게 다른 나라를 함부로 침입해가지고 다른 나라 영토를 이렇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인가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하여튼 놀랍게도 최근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했습니다.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결과가 나왔는데 러시아 국민들은 80% 이상이 아니 50%만 나와도 대단한 오늘날은
51%만 나도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찬성이 51%만 나도 대단한 거예요. 근데 80% 이상이 그 국민들이 우리 러시아는 정의로운 전쟁을 지금 추구하고 있다라고 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팔레스타인이 옳습니까? 여기서 절반은 이스라엘이 옳다고 이야기할 것이고 절반은 팔레스타인이 옳다고 아마도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수학 공식처럼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보는 사람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자기 입장에 따라서 입장이 다른 것입니다. 이처럼 공평과 정의는 확실한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정의라는 것은 총뿌리에서 나온다, 힘에서 정의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 결론은 성경은 정의와 공평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주 명확합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성경은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을 믿고 이것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공평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내가 아까 처음에 설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하나님의 공평을 믿지 않으면 자꾸 의심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면 쓸데없는 걱정하게 되고 염려하게 되고 쓸데없는 싸움을 하게 되고 쓸데없는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공평이 있다고 받아들이고 그것이 명확하다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마음은 염려를 떨쳐버리면서 평안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각종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 처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공평 가운데 내 처지를 허락하신 것이다 생각하면 내 처지 중에서 받아들이지 못할 처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을 믿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의 자녀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이분의 딸이 있는데 이분의 딸이 아무 문제 없이 잘 성장해서 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방학이 돼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집에. 하루 저녁에는 부모님과 식사하다가 저녁 식사를 마치고 대화를 하게 됐는데 그날 대성통곡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딸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예요. 엄마 아빠는 내가 교회에서 친구들과 싸울 때 단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서러움을 토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까지 이 아이는 내가 교회니까 참아야지 하고 견디다가 드디어 폭발을 한 것입니다. 이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 아이는 참는 것보다는 오히려 마음껏 불평하는 것이 더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뼈가 부러지고 몸이 그냥 아픈데 나는 성숙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아프지 않다고 자꾸 부모에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은 그 스스로는 성숙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부모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픈 것이죠.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다고 부르짖는 아이가 훨씬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부르짖어야 나중에 더 큰 상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픔을 참는 것이 물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울며 하소연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아이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무엇보다도 이 아이가 원했던 것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의 관심은 그래 결론이 어떻게 됐어? 누가 이겼어? 그것이 이 세상의 관심이잖아요. 그것은 세상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이 아이가 그 싸움에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이 아이의 관심은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 관심이 아니라 자기가 싸울 때 내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어서 우리 부모가 내 옆에서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때는 우리가 실패할 때 신앙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도전이 와서 어떨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어떡하겠습니까? 그걸 내 능력이 되지 않아서 내 때가 되지 않아서 무너지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더욱더 하나님을 더 깊게 의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신앙적인 의문이 생겼을 때 그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논리적으로 어떤 해답을 찾을 수가 없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이 무너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풀기 어려운 신앙의 문제가 나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없습니다.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질까요? 내가 한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저 옆에 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묻고 있는데 그것이 확증이 되지 않을 때 그때 내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우리가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이 도전적인 상황을 잘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상황 가운데서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신해야 아까 사회적 비용, 신앙적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시편 42편인데 2절과 3절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시편 저자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인생의 도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간절히 갈망하고 찾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나타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야 도대체 너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이렇게 그렇게 너가 찾던 자랑하던 하나님 어디 있어? 너 이렇게 어려운데 어디 하나님 있냔 말이야 라고 지금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낙심하고 불안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어느 누구든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시국이 있지요. 내 하나님 역시 도와주셔야 하는데 돕지 않을 때. 근데 놀라운 반전이 제일 밑에서 5절에서 이루어지지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마지막 박스 찾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현재 하나님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습니까? 현재까지 나타나지 않았어요.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면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미래를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시편 저자는 아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일 것으로 확신하며 아직 돕고 있지 않는 하나님을 도울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확신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여러분? 그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확신의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근거가 바로 두 가지인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 말씀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말씀은 여호수아에게도 하셨던 말씀이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이고 야곱이 들판에 있을 때 형에게 쫓기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말씀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믿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이 또 한 번 진보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시편 저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리라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그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그 누구 예외 없이 몇 번, 또 좀 매일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도우심을 명확하게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느끼고 경험한 것이 다 그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이번 주 수요일 날 본의 아니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돌아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더라고 한다면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인생의 아주 결정적인 순간마다 있었어요. 보면은. 그러고 보면 하나님을 이미 체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미 경험한 것이죠.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내가 이미 과거에 체험한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과 도우심, 그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아직까지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시리라 라고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비용을 줄이는 첩경이다, 그런 말입니다. 다시 그 아이의 문제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 아이는 그의 부모가 그 누구보다도 그를 더 사랑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죠. 다른 자녀가 아무리 달란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다른 자녀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 부모에게는 자신의 자녀가 잘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순간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그 아이가 무조건 옳았다고 생각할 것인가? 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봐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부모에게는 그 자신의 가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도 함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씩 우리는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의 일을 후순위로 미뤄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아이는 아직 미숙했던 것이죠. 어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개별적으로 다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도 있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아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전체 공동체를 위하여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가는 거리가 먼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 대표적인 기도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신명기 3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누구의 기도입니까? 모세의 기도죠. 모세의 기도. 모세는 40년간 고생을 하면서 백성들을 이끌고, 목표는 오직 하나, 인생의 목표도 하나요, 사역의 목표도 하나요, 모세의 목표도 하나였습니다. 백성들을 요단강 건너가지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표이고 사역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모세는 좀 잘못을 한 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반석에 명령해라 라고 했는데 반석을 쳐버렸죠. 백성들 하도 말을 안 듣고 불평불만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모세도 사람이라서 그냥 화가 나서 그냥 화를 버럭 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로 쳤죠. 그건 잘못이었죠.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셨는데, 하지만 모세는 자기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내가 들어가게 하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 모세의 기도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오는데, 2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라고 냉철한 답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하셨을까? 모세는 엄청난 능력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대화했던 그런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른 종에게는 꿈과 환상으로 말하거니와 모세를 대면해서는 특별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것 같이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정말 다 하나밖에 없는 대단한 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야속한 냉철한 응답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단지 모세가 지팡이로 한번 반석을 쳤기 때문에 그 하나만 가지고 그랬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염려했던 것은 모세의 신격화, 모세의 우상화를 하나님은 염려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호수아 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드온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염려했던 사건들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일들이 나중에 쭉 있었죠. 하지만 모세의 그 체급은 여호수아나 기드온이나 그런 건 비교할 바가 아니죠. 모세는 어마어마한 큰 인물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그 인물이 함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은 그 순간부터 이제 전쟁은 없고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모세는 보이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미리 아신 것입니다. 즉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던 이유는 모세가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의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세는 결국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눈으로 그 땅을 보면서 죽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서 가장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신 것이죠.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꾸 내 이성으로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분노하면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비용이고 사회의 비용인 것입니다. 응답되지 않는 또 다른 심각한 기도가 있죠. 그 사람은 능력의 종뿐만 아니라 복음을 너무도 크게 많이 전했고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 많은 아픈 자들, 죽어가는 자들까지 다 손얹어서 치유하는 놀라운 치유의 능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자신이 병을 얻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다 고치는데 내가 이게 병이 들어가지고 그 은혜가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지금 사역을 열심히 해야 하는데 몸에 힘이 없고 아파서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좀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누구의 기도입니까? 누구? 바울. 할렐루야, 다 하시네. 바울의 기도입니다. 간절히 3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이런 것이었어요. 바울아, 내가 너에게 너의 기도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 내가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더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나를 많이 의지할 거 아니냐. 내가 나를 더욱더 많이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고 더 많이 베풀어지는 것이란다. 그것이 인생이란다. 그것이 신앙이란다 라고 하면서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즉 바울이 사역적인 측면에서 계속 성공함으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의로 바울에게 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다 맞춰서 자기 거 다 팔아가지고 열심히 하는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고생만 있는 것입니다. 이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내 미래도 다 포기하고 열심히 하는데 주님 왜 내 몫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얼마든지 항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우리 목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도 항변할 수 있는 명확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은 공평하시기 때문에, 진짜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삶에서 햇볕이 쬐지 않는가? 햇볕이 쬐지 않고 어두움이 내 인생을 지배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이 과연 공평하신가? 라고 의심하면서 내 영혼이 자꾸 움츠러드는 것입니다. 그걸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대표적인 기도, 3번째 기도는 우리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목요일 저녁에 또 금요일 새벽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은 주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고통이죠. 웬만하면 십자가에서 고통 당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은 신이시지만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통을 아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고통을. 그래서 그 십자가 고통이 얼마나 심하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잔이, 이 십자가가
내 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냉철하셨습니다. 응답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할 수 없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만 엄격하시고 나에게만 관대하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로 나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나에게 굉장히 엄격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엄격하시다는 거예요. 저도 제 인생을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은 구체적인 고백을 여기서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그런 생각이 오늘 설교하는 생각들 참 많이 하는 생각 중에 하나예요. 주님, 많이 준비하고 많이 기도하고 많이 노력하는데 주님 하면서 이제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 그럴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현재 나를 두신 이 장소와 이 입장과 이 처지는요, 나에게 가장 맞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내 신앙은 새로운 경지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을 의심하곤 합니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만큼 가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경쟁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경쟁 사회에서 나는 출발부터가 흙수저다라고 생각하면은 마음이 상하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꾸 경쟁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미워하는 마음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핵심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그것으로 얼마를 남기고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얼마나 남기고 있느냐,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간 승리가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 승리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막 프로그램도 만들어가지고 막 간증도 하고 난리를 피우죠. 대부분 세상에서 말하는 인간 승리라는 게 뭡니까? 조그만 것을 가졌는데 큰 걸 가진 사람을 이겨가지고 승리했다, 그런 것입니다. 대부분 보면은 다른 사람의 몫을 내가 더 많이 가져왔다, 그런 거. 이게 조그만 것밖에 없었는데 그걸 인간 승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무엇을 가졌으며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그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열매를 맺으면은 그렇게 하면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고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적게 주셨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다소 힘들어질 수는 있습니다.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좀 힘들 때가 있죠.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내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선천적으로 내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선천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약간 서운하겠지만 약간 힘들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은 한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10달란트 가진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방식이에요.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이 1달란트, 2달란트를 가지고 1개, 2개를 받았으면 또 다른 1개, 2개를 내가 남길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고민하면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10달란트를 가지고 10개를 남긴 사람과 1달란트를 가지고 1개를 남긴 사람을 똑같이 보상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내가 10달란트를 가지고 10개를 남겼어. 근데 어떤 사람은 반 달란트를 가지고 반 개를 남겼어. 누가 더 위대한 것입니까?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서 삶이 평탄하지 못하고
주위를 돌아보면은 아니 나만 뒤쳐져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평온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공평을 꼭 믿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내 현재 처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현재 왜 이런 입장에 있을까? 내가 왜 이것밖에 못 될까? 내가 왜 꼭 여기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하나? 그것이 전혀 스트레스가 되지 않고 전혀 불안 요소도 되지 않고 전혀 내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것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신 거야 라고 믿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것이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그 불안과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자유 아니겠습니까? 불안으로부터 자유, 염려로부터 자유. 그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평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의 경륜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30년 했네 40년 했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믿음의 경륜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의 경륜이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신앙 연수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믿음의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결국 공평하다라고 믿고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그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아멘 하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내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신앙의 경륜일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고 이야기하죠. 대표적으로 에스겔서를 보면은 18장 2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공평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스겔은 언제 사람입니까, 여러분? 후기 포로 시대 사람이죠. 바벨론으로 다 끌려가가지고 고생할 때 바벨론에서 사역했던 사역자가 바로 에스겔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왔으니 불평 안 하게 생겼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열심히 하나님 섬겼는데 이 꼴이 뭡니까 지금? 바벨론까지 끌려와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우리를 강제로 노래 부르게 만들고 이 사람들 이렇게 놀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고 이게 도대체 뭔 꼴입니까? 하고 하나님 지금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불평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는 거예요. 직접 에스겔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너희가 불평하는구나. 하지만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나의 길이 공평하지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호가 좀 어렵네요. 하나님은 꼭 필요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도 허락하신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은 이렇게 포로 생활도 할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3000년 전의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걸 읽잖아요. 아,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시련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나라 전체에는 유익인 것이에요. 유익. 그렇죠?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 전체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 자체에게도 유익이죠. 그 포로 생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결코 내가 공평하지 않은 적이 없다. 너희야말로 공평하지 않다. 너희의 길이야말로 공평하지 않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온도계와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화면을 바꿔도 됩니다. 그 온도계 같은 사람은 누구인가? 온도계는 날씨가 더우면은 막 올라가죠. 그리고 날씨가 추우면은 막 떨어집니다. 막 환경과 같이 가는 거예요. 막 그죠? 환경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있어요. 진짜 고마운 사람들이죠. 온도가 뚝 떨어져서 오늘 온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렇게 추운 날 같으면 온도가 딱 떨어지면 온도 조절기는 조절해가지고 온도를 높여줍니다.
반대로 온도 너무 올라가지고 막 너무 더우면은 온도 조절기는 반대로 온도를 낮춰가지고 전체 온도가 적당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은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 자체를 바꾸어가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신앙의 성숙이라는 것이 온도계 같은 신앙에서 온도 조절기 같은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평을 확신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환경을 따라서 요동하는 온도계로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인정해야만이 그것을 마음속에 뿌리를 받고 있어야만이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공평 가운데서 주신 최선의 상황이다라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도 조절기와 같이 환경을 뛰어넘는 환경 위에 서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박국을 통해서 하늘을 걷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높은 곳을 걷는 사람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의 발을 사슴같이 하고 높은 곳을 걸어가라 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높은 곳은 뭐냐면은 이 땅 위에 환경을 뛰어넘어서 높은 곳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려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오지 않고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또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 번 증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흔들릴 수 없는 평안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명심하심으로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평을 확신하며 온도 조절기 같은 그런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